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육조단경 10번째 강의이고요. 그 기염품 가운데 이 기염품은 육조현행대사가 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깨치게 되는 그 인연을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했고, 오늘은 기염품 두 번째로 지통 스님하고 지상 스님 두 사람이 이제 육조현행대사를 만나서 미진했던 그 부분에 질문을 하고 나서 의심을 이제 내려놓고 풀려서 깨닫는 그 계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지통 스님은 오늘 른가경에 나오는 삼신사지라고 해서, 이제 삼신은 바로 그 우리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에 대한 내용이고, 사지는 유식 사상에서 이제 우리가 8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8식 가운데 전 5식과 6식, 7식, 제 8식이 어떻게 전환이 되어서 깨달은 지혜로 바뀌는가 하는 그 내용인데요. 전 5식이 바뀌어서 성소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제 6식이 바뀌어서 묘관찰지가 되고, 제 7식이 바뀌어서 이제 그 평등성지가 되고, 마지막 제 8식이 전환이 되어가지고 대변경지가 되는 그 내용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능가경이 초기에 이 선종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경전인데, 초기 선종에서 선종의 스님들을 능가사라고도 불렀던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스님은 다른 스님한테 법문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견이라는 것하고 부처의지견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육조현행대사가 짚어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지통 스님은 첫 번째 수주 안풍 사람인데, 처음 능가경 보기를 1000여 번을 했지만 3가지 몸과 4가지 지혜를 알지 못해 조사께 예비하고 그 뜻을 해석해 주기를 청하였다. 그 3가지 몸과 4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3가지 몸의 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이 바로 청정 법신하고 보신하고 화신인데, 우리는 흔히 이제 법신을 진리 그 자체인 몸, 진리 그 자체, 그리고 보신은 수행의 가보로 얻어지는 결과, 그 다음에 화신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를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흔히 이제 새까만 부처님을 화신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삼신을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한가 한번 보세요. 3가지 몸이라는 것은, 삼신이라는 것은, 청정법신은 진리 그 자체를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네 성품이 청정법신이고, 원만 보신은 너의 지혜다.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보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천백은 하신은 너의 행위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만일 본성을 떠나 따로 3가지 몸을 말한다면 곧 몸만 있고 지혜가 없는 것이며, 만일 3가지 몸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곧 4가지 지혜에 보리라 한다 하고 이제 나의 개성을 들으라 했는데, 일단 삼신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진리 그 자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법신 그러면 진리가 우리하고 관계없이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따로 있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청정법신 진리 그 자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 진리라는 것, 바로 법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 본성, 그것이 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다라는 건 결국은 우리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온갖 인식이죠. 번뇌 망상인데, 그걸 중립적인 말로 표현하면 식이에요. 인식, 우리 의식 작용, 모든 사고 작용, 그게 식이죠. 그런데 그 식이 사랑 분별이 아니라 지혜로 바뀌는 거니까, 뭘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깨달음의 지혜가, 그게 원만 보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치로도 맞죠?
수행의 결과로 얻는 것이 보신이다 얘기를 하니까 분별 망상식이 수행을 통해서 진식인 지혜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보신이 그게 해당이 되죠. 수행의 결과니까. 그 다음에 화신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겉으로 드러나요? 결국은 우리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신불이라고 했을 때 진리 그 자체인 법신, 그 다음에 수행의 가보로 받게 되는 어떤 몸, 그 다음에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 안에 다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몸이,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본성을 떠나 따로 세 가지 몸을 말한다면 몸만 있고 지혜가 없는 거다. 자, 우리가 몸과 마음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몸은 있고 마음이 없거나 마음은 있는데 몸이 있다거나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실제로? 불가능하죠. 몸이 있는데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 시체죠, 시체. 그 시체는 보고 듣고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신이라는 것은 비유일 뿐이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삼위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따로 있고 피조물인 우리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 진리 자체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화신이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온 거. 그 다음에 성령. 그게 다 한 몸이죠. 사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습니다. 삼일체설이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과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세 가지 몸을 말한다면 몸만 있고 지혜가 없는 게 된다. 몸만 따로 얘기한다면 본성을 떠나서. 그러니까 본성 떠난 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왜? 본성이 없으면 몸은 이미 몸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시체에 불과한 거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몸에 자성이 없음을 깨달으면 이게 뭐냐면은 법신이다, 보신이다, 하신이다 하는 것이 정해진 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정된 것이. 그걸 알면 그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를 네 가지로 나눈 것일 뿐이에요. 그 사지라고 하는 것은. 그럼 네 가지 지혜의 보리라는 말이 이제 이 두 번 쓴 거예요. 지혜나 보리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지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나 보리라는 네 가지 보리 혹은 네 가지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개성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삼신은 이제 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성이 삼신을 갖추었다는 말은 우리의 본성이 각자 자기의 성품이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네 가지 지혜를 갖추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지혜를 다 완성하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보고 듣는 인연을 떠나지 않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늘 안이비설신이라는 육식을 가지고 보고 듣는으로 끝냈는데 보고 듣고 또 뭐가 해당될까요? 더 추가를 해야 되면 순서대로 안이비설신이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고작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모든 인연이니까 색성량 미촉법이 다 해당이 되죠. 그걸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걸 그대로 둔 채로 이 말이야.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색성량 미촉법을 있는 그대로 두고 부처의 지위에 오르게 되리라. 자,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설하노니 진실로 믿고 영원히 미혹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겁지겁 달림에 구하는 자가 온종일 떠드는 도리는 배우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도 제대로 자기의 본성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불지에 오르지도 못했으면서 허겁지겁 달림에 구하는 자라는 말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소위 설법을 한다,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진리다, 깨달음이다, 그런 지혜다라고 떠드는 그거예요. 이거는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론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떠드는 것.
그런 지혜는 배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깨달은 사람이 제대로 삼신이 뭔지, 깨달은 네 가지 지혜라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말로만 주워 듣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듣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걸 봅시다. 지통이 삼신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앞에서 했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삼성을 제대로 알면은 사지를 이루게 된다. 네 가지 지혜를 이룬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가지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통이 다시 네 가지 지혜의 뜻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세 가지 몸을 알았다면 네 가지 지혜를 밝힌 것인데 어찌하여 다시 묻느냐.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만약에 청정법신이 내 본래 성품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원만 보신이 나의 지혜인 줄 알고 그 다음에 화신이 나의 행인 줄 안다면 굳이 네 가지 지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 삼신을 떠나서 별도로 사지가 있겠느냐. 그런데 뭐예요? 그 삼신을 떠나서 그 지금 얘기했던 삼신이 내 본래 성품이 법신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보신이고 나의 행이 바로 화신이라는 걸 안다면 거기에 네 가지 지혜가 이미 다 갖춰져 있다. 그 별도로 사지를 말한다면 이건 지혜만 있고 몸이 없는 것이니 지혜가 도리어 무지를 이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뭘 경계를 하는 건가 하면 위에서 금방 얘기를 했잖아요. 허겁지겁 달림에 구하는 자가 온종일 떠드는 보리. 그러니까 삼신이 뭔지도 모르고 네 가지 지혜가 이 유식론에서 말하는 일식에서 뭐 전오식, 그 다음에 육식, 칠식, 팔식이 있는데 이게 바뀌면 네 가지 지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떠드는, 이론으로만 떠드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지혜를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삼신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본래 성품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만 있고 몸은 없는 것이니 지혜가 도리어 무지를 이룬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지혜는 용어는 알아요. 공부를 유식론으로 공부한 사람은. 바로 뭐예요?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인데 사전적으로 풀이가 다 되잖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몸은 없고 지혜만 가지고 말만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지혜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고는 개성으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지혜가 뭐냐?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이 말입니다. 대원경지는 결국 이제 앞에 삼신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성품이 청정한 것이고 그 대원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원만 보신 그 자체가 대원경지라는 거예요. 원만 보시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성품이라 그랬잖아. 그 성품에 때가 묻지 않은 그 자체를 대원경지라고 하는 거다. 그 평등성지는 뭐냐? 평등성지는 마음에 병이 없는 것이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묘관찰지는 견이 공이 아닌 것이며 성소작지는 둥근 거울과 같다. 오식과 팔식은 과를, 육식과 칠식은 인을 굴린 것이다. 이름과 말만 있을 뿐 참성품은 없네. 부르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분다에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나가정에 있으리라. 자, 이 개송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보충 설명하고 나서 이 개송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보세요. 우리 유식론 강의를 저한테 들었던 분들은 아마 요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유식사상을 어디서 했냐면 혹시 유식론 강의를 듣지 못했는 분은 그 인문학으로 보는 불교 공부라고 해서 제가 한 2, 3년 전에 했던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 중에 유식사상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인문학으로 보는 불교 공부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초기 부처님의 그 탄생설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기 기초교리 해가지고 쭉 이제 부파불교 그다음에 반야사상 한 다음에 유식사상을 했어요. 두 번 나누어서. 그때 그 유식사상에 보면은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유식을 얘기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봅시다. 팔식을
이제 1식에서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 8가지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식작용을 유식사상에서는 8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그리고 유식사상이 나오기 이전에는 초기 불교에서는 6식밖에 없었죠. 그 6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 5식이 뭐냐면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신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식, 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식별작용, 그 눈을 통해서 하는 식별작용, 그 다음에 코를 통해서 하는 식별작용, 혀를 통해서 하는 식별작용, 우리 몸을 통해서 하는 식별작용, 요 5가지가 감각지각이잖아요.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각을 통해서 이제 색깔이나 형상을 인식하잖아요. 그 다음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 이제 코를 통해서 냄새를 듣는 거, 그 다음에 혀를 통해서 맛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신체의 촉각, 감각을 통해서 우리 촉각을 느끼잖아요. 뜨겁고 차갑고 뭐 이게 아프고 하는 이런 게, 이게 우리 감각적 인식 작용이에요. 감각 지각. 그럼 육식은 뭐냐 하면 요 전 5식 요 5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인식 작용을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하고 판단하는 거. 5식 작용과 함께 종합해서 요걸 언어로 혹은 사고 작용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게 육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식스 센스죠. 육식.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우리의 정신작용의 사고작용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하고 기억하고 종합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뭐 주의 집중하고 이런 모든 정신활동이 육식인데, 유식사상에서는 이 육식이 뭐냐 하면 요별이라고, 분별이라고 해서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듣고 이해하고 뭐 책을 보면서도 이해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는데, 이 육식의 작용이 완전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력된 이제 기존의 이제 기억이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 사물은 우리가 본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여튼 뭔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선입견이라고 하든 아니면 우리 인식의 한계로 인해서든 완전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그 완전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제7식이라는 거예요. 7식은 이제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아는 대로만 안다라는 얘기죠. 이게 7식이 작용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6식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식은 항상 자기 경험의 한계 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아는 거를 전부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난번 얘기했던 장님 코끼리 만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 장님과 같은데, 코끼리를 만질 때 어떻게 돼요? 배를 만진 사람은 벽 같다 그러고, 다리를 만져서는 기둥 같다 그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새끼줄 같다 그러고, 코를 만진 사람은 큰 호수 같다 그러고, 귀를 만진 사람은 또 이상한 나뭇잎 큰 그런 것 같다 그러고.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웃기는 거냐 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그렇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인식하듯이. 그런데 거기에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해서 다수결로 하거나 그게 완전한 코끼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다수결로 한다고 배돼지 쪽에 많이 만진 사람이 숫자가 더 많다고, 야, 코끼리는 배돼지로 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 의견이 다른 걸 존중해 줍시다. 저 사람은 기둥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라고도 하고 저 꼬리가 새끼줄 같다고도 하니까 그거를 그냥 인정해 줍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또 합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상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그런데 이 제7식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견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내세우는 거,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게 이게 아만이고 아치고 악연이고 뭐 아애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 자기 스스로의 어리석음이고 자기 견해,